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중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과 벌써 세 번째로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큐티 잘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서 또 뜻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정말 좋고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큐티 묵상 키큐 같이 들어가 볼까요? 키큐. 지난주부터 이전 이야기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전주를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 있었던 그 말씀의 본문들 함께 보면서 해당 주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묵상의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돌아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장은 뭐였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였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또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나눔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였어요. 세례 요한이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아들이라는 키워드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뭐였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6절로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묵상했던 그 이전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제 나사렛,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고향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의심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은 활동과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더러운 영도 쫓아내시고 또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장모와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월요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월요일의 키워드를 따라감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진 않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월요일의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따라감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묵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화요일의 키워드로 치유와 용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화요일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 또한 치유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막 구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참 전도사님이 스스로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을 치유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전도사님은 기도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수요일의 키워드를 비유라고 정해보았어요. 참 비유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가 잔치를 벌이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죠. 당시에 세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라면서 비방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의사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금식과 관련돼서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라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말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참 뜻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말씀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되는 대로 또는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잘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본질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밭에 있는 밀을 따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밀 이삭을 먹는 것도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 드린 그 떡을 일행들과 함께 먹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다윗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오른손에 어떤 병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것 또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이상한 율법적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오른손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의미 없는 규칙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알려주신 거죠. 전도사님은 목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뭔가 영혼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반성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금요일의 키워드로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12제자 다 들어봤죠? 그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오셔서 복과 화를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고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복과 화, 그 기준이 정말 특이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기준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금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 그 기준에 따라서 제자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이 있다, 화가 있다 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됨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방법, 그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키큐. 이번 주 묵상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따라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된 것, 그것이 나타났었죠. 화요일 치유와 용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수요일은 비유였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의사와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참뜻, 그것이 곧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본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본질,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기준이었죠. 기준은 제자를 뽑고 또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키큐. 키워드로 알아본 큐티,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나요? 여러분들의 키워드와 묵상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